오늘 소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아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수요레마 말씀 강의 72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약점을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닷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장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에서 나라를 구원한 구국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 앞에 누구보다도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부귀면 부귀, 훈장이면 훈장, 뿐만 아니라 두터운 왕의 신임과 신뢰까지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나아만 장군에게도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크나큰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이라면 약도 좋고 의술도 발달해서 나병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도 무더운 열대지방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에 걸린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낙인을 찍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은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장군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지난날에 화려하고 대단했던 경력과 이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나병을 감추고 숨기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아이를 통해서 자기의 고향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람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특별 휴가를 받아서 수행원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그가 말씀하는 대로 이 딴강에 가서 머리 7번 씻음으로 인하여 그의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아만 장군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은 너 나를 막론하고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아만 장군의 약점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삽니다. 나만 약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고 상황이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다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은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약점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약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만 있는 어려움이라고 스스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만 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느냐고 이렇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나만 장군처럼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약점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되고 여러분들의 약점 하나하나가 치유되어져 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약점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나를 막론하고 자기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남에게 말할 수 없고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부둥켜 안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사실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 어린 반푼 없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질병만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생의 갖가지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바로 이러한 약점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만 장군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하지만 하나님 못 만나고 사는 불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좀 건강이 약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사는 우리들이 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자로서 하나님 못 만나고 사는 사람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만나 구원과 은혜와 영생을 누리게 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약점은 인간을 성숙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자 나아만은 화를 냈습니다. 노를 발했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의 성숙지 못한 인격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내려가서 보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음으로 인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나병이 치유되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약점은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돌이라도 어떤 돌은 디딤돌로 사용되어져서 사람들이 그 돌을 밟고 냇가를 건너가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돌의 문제입니까? 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돌을 대하는 그 사람 각각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약점이라도 그 약점 때문에 비관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하면서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한,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허락된 약점이 때로는 사람을 더 겸손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개 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조개가 아픔을 견디면서 그 이물질을 감싸고 거기에 또한 자기의 어떤 진액을 자꾸 쏟아냄으로 인하여 그 이물질이 단단해지고 그 이물질이 모두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롱한 진주가 생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식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진주라고 하는 것은 조개 속의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약점이 곧 인간을 진주와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 약점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는 것이며, 약점은 낙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고 있는 것이며, 약점은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나아만도 그 나병이 없었다면 그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우쭐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다른 사람 무시하고 경멸하는 아나무인과 같은 사람으로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에게 나병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이 치유받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예측해 볼 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 가족이 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아람 나라 왕에게까지도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해서 그 아람 나라의 왕도 나아만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육체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약점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입니까? 나아만은 나병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더욱더 성장, 발전시켜가는 요인과 수단이 되는 줄로 믿고, 오늘도 약점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약점을 나아만처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2절로 3절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치유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병에서 치유받으려면, 우리의 약점이 치유받으려면 찾아가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나아만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어쩌면 나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우리의 약점을 치유받으려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요단강인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말씀의 물, 성령의 생수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약점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약점이 치유받으려면 자기의 교만을 내버려야 합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는 나아만이 자기의 높은 교만의 목을 꺾어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에 따르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교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재물이, 어떤 사람은 학벌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그의 어떠한 교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장점이자 또한 약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재물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 때문에 교만하면 재물은 그의 인생의 약점입니다. 명예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를 가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하게 못되게 산다면 명예는 그 사람의 인생의 약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기의 교만의 약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러질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약점을 치유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의 어떤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인생의 약점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실 때는 그에게 반드시 한 가지의 시험을 보시는데 그 시험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를 쓰시든지 그에게 복을 주시든지 그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언제나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만 장군도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순종을 시험하신 것이고, 여기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은 나만의 약점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신앙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나만 장군의 약점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약점도 치유하여 오히려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나만에 대한 말씀으로 이 저녁에도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만의 약점을 치유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약한 부분 하나하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나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쉼없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순종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화가 변해 복이 되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기승을 또한 부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